어, 로마서 1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가 하면,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이런 기회를 주신다 이 말이죠. 어떤 기회를 여러분에게 주셨다. 그 기회를 내가 받았을 때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기회라고 하는 게 핍박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새로운 땅을 주셨다. 이거는 뭐예요? 기회죠.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영국에서 핍박받던 청교도들이 신대륙, 다시 말하면 미국으로 건너가서 자리를 잡게 된 얘기를 지난 시간에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주셨을 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 이겁니다. 근데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고 그 기회라고 하는 거기에 우리 마음을 뺏겨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이런 핍박받는 백성들에게 미국이라고 하는 신대륙으로 가서 자리를 잡게 한 것도 기회를 준 거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지금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당선됐잖아요. 다시 말하면 기회죠. 그분에게는 기회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회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이 뭘 해야 되느냐?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분 취임 인사라든지 이런 것 쭉 제가 들어봤을 때 지금 하는 얘기들은 하나님이 진짜 기뻐할 수 있는 얘기들이에요. 하나도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가 하나님 안에 있든 없든 그건 상관할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지금 하고자 하는, 가고자 하는 이 모든 생각, 일, 이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런 기회를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에게 만약에 어떤 기회가 주어졌다. 그 기회라고 하는 게 어떤 큰 어떤 부를 가졌다. 이랬을 때 과연 여러분이 그 부를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하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건설되는 게 아니다는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게 아닌데 우리는 이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못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내게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얼마 전만 하더라도 참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였어요. 그런 나라에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줌으로 그 기회를 잡아가지고 부강한 나라가 됐는데, 그럼 부강한 나라가 된 이 민족이 그러면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을 이해한 사람이 있느냐? 그럼 안 믿는 사람이야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럼 믿는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이해했느냐? 예, 한 사람도 있고 한 못한 사람도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 또 이런 집이 없이 이렇게 가난하게 그냥 남의 새빵살이 하던 사람들에게 집을 줬다. 집을 준 그것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겁니다.
기회를 주신 건데 그런 기회를 여러분이 받았을 때 과연 내가 이걸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믿느냐? 믿는 사람은 과히 많지 않습니다. 말은 분명히 그리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거는 하나님이 준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생각하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내게 주신 뜻이 무엇일까를 헤아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내게 준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땅이 되든지 집이 되든지 권세가 되든지 어떤 새로운 어떤 미지의 땅이 되든지 어쨌든 이런 거는 하나님이 기회를 준 건데 그런 것이 이 땅에 있지만 그런 것이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다 이 말이죠. 아니다 이 말이죠. 아니지만 그런 기회를 주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숨어 있는 목적과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도록 주신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도록 주신 건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 땅에 자꾸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 땅에다가 자꾸만 뭐래요? 부를 쌓으려고 하는 거죠. 이 땅에서 내 이름을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준 기회를 우리는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가나안은 뭐라고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 젖과 꿀이 흐른다는 얘기는 무슨 그 젖이 있고 꿀이 있고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러면 가나안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가나안은 정말 기름진 낙원과 같은 영적 의미에서 낙원과 같은 그런 타는 것이지 실제로는 그런 땅은 아니었어요. 실제로는 항무지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생각할 때는 낙원과 같은 천국과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자, 그런 것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네가 밟는 이 땅을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고 이 땅을 주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이해를 했냐 이겁니다, 여러분. 무지한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건설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중심은 뭐냐? 이 땅에는 내 나라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 나라가 없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은 이해를 잘 해가지고 가나안 들어가서 살면서 자식 교육을 시키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건데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가 하니 우리가 비록 하나님이 준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는 외국인이며 나그네다라고 계속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위대성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그러면 뭔 생각을 하는가 하면 그 굉장한 시험을 통과했다. 그 백세에 난 자식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 이런 어떤 기적적인 같은 얘기만 하지만 아무리 기적적인 같은 그런 어떤 시험을 통과해서도 하나님의 원 뜻을 모르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러니까 엄청난 업적을 쌓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아무런 의미 없는 무용지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준 그 땅에서 자식을 낳고 1대, 2대, 3대를 가면서 계속 교육을 뭐라고 시켰느냐?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업이 아니고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며 나그네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우리의 본향터가 있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깊은 중심을 이해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은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이
지구에 내가 비록 살고 있지만 내가 과연 이곳에서 업을 삼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새로운 내가 진짜 가야 할 땅이 있다, 나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나는 이곳에 살지만 이 몸의 등록은 이 땅에 있지만 진짜 내가 살아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에 대해서는 나는 나그네다, 외국인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말 생각하시는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어떤 사람들도 깨닫지 못하는 이런 하나님의 중심을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 가나안이라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곳에 성전을 짓고 또 전쟁이 나고 또 짓고 계속 번복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우는 교회라고 하는 곳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록 지도를 받는 곳이지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목사들이 이 땅에서 잘 살고 형통하고 부강해지고 이것에 모든 목적을 맞춰놓고 양육을 하고 있다면 그 목사는 아브라함같이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가르치니까 여러분도 계속 뭐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복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잘 되지, 지금 현재 잘 되지, 이게 모든 목적이 그렇게 맞춰지면 우리의 신앙도 결국은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리지 않아요. 길이 뚫려지지 않아요. 또 거기에 비례해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영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부정하고 영으로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말씀을 들을 필요가 뭐 있어, 예배를 드릴 필요가 뭐 있어, 규칙, 의무를 할 필요가 뭐 있어, 내가 영으로만, 내가 마음으로만, 믿음으로만 예수 아멘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교회 공동체를 따라하지 않아요. 영으로, 입으로는 누구보다 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 자도 역시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어떤 뜻을, 하나님의 그 어떤 목적을 전달받아서 믿음을 잉태시켜서 그 믿음이 자라도록 하는 것이지, 이 현실적인 이 교회를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세우겠어요? 이 땅에 뭐하러 세워요? 이거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이거 가져갈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돈 들여가면서 이걸 왜 세우겠어요? 이게 필요 없이 그냥 영으로만 내가 그냥 교회 갈 필요 올 필요 아무 상관없이 어떤 의식 또 예배 어떤 이런 거 아무 할 필요 없이 그냥 믿음으로만 아멘 예수 믿어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으면 뭐 때문에 교회를 세우겠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세울 이유가 없죠. 모르긴 해도 우리 교회도 꽤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 저는 있다고 봐요. 저는 나름대로 한 분 한 분들의 그 신앙을 체크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이런 이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여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그런 룰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있다면 다시 말해 우리에게만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지금 늪에 빠져 있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위대성은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깊은 뜻을 이해하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자식이 있어도 없어도 이놈 죽여도 안 죽여도 잘 살아도 못 살아도 어차피 나는 이 세상이 내 본향이 아니구나, 내 갈 곳은 따로 있구나, 외국인이고 나그네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믿음을 가진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새로운 도성을 준비하셨구나,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강력한 시험도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근본적인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시험을 통과하겠어요? 여러분, 주사 하나만 찔러도 아파서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우리 인생인데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근본적인 믿음이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믿음은 반석에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앞날을 예측하고 거울처럼 또 우리의 앞날을 볼 수도 있는 거죠. 역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간 이 청교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그들은 그곳으로 옮겨가서 자리를 잡고 터전을 잡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 핍박을 받아서 그곳으로 갔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생각해 본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우선은 육체가 있으니까 뭐 해야 되겠죠? 먹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개간을 해가지고 농장을 만들고 땅을 파는 기구를 만들고 이래가지고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목적을 어디다 두었는고 하니 자식 교육에다 두었어요. 자식 교육. 그럼 그 자식 교육이라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식 교육은 뭡니까? 이 세상 인본주의 공부 많이 시키는데 여러분은 생각을 딱 중점을 두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청교도들의 자식 교육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는 것을 계속 그들에게 주입하는 교육이었어요. 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먹고 입고 마실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없이 어떻게 이 교육만 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이 현실은 이것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없이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것이죠. 세운 것이죠. 그럼 이 교회가 없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어지겠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뭐합니까?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고 먹고 마시기 위해서 땅을 개간하고 농기구를 만들고 곡식을 심고 이렇게 하면서 생활하면서 자식 교육을 계속 신앙 성장, 신앙 성숙 이런 것으로 계속 교육을 시켜서 그 아이들이 신앙인으로, 다시 말하면 이 부모가 가진 이 믿음 위에 그들도 설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요 청교도들의 신앙 정신이었습니다. 교육 정신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진 역사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식 교육, 자녀 교육 이러면 인본주의 교육,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그 잘 되는 교육, 거기에다가 여러분 교육을 목적을 두지 마시고 여러분이 말하는 그 교육은 달러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정신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교회를 드나드는 습관을 안 들여놓으면 여러분 생각에는 크면은 맑게 알아들으면 댕기겠지 그러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두고 보세요만 안 됩니다. 이거는 역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역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서 교육을 받음으로 우리가 자라도록 씨를 심어서 그게 자라도록 하는 것이지, 생판 모르는데 무슨 씨를 푹 떨어뜨려가지고 그거만 어떤 성령 충만해가 자라게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자식은 어려서부터 양육을 통해서 자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식도 자녀도 계속 양육을 통해서 자라도록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 속에서 내 아이가 크면은 맑게 알아들으니까 나중에 할 거야, 이 생각은 아예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자식을 맡아서 양육을 위해서 맡아 있는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그 아이에게 사랑과 채찍을 가지고 그것을 하지 않았는데 네 참 충성했다, 머리 쓰다듬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생각을 버리세요. 절대로 여러분 수고했다고 하나님 말 안 해줍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계속 번성해 나가는 거예요.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요. 그럼 번성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을 낳고를 통해서 번성하는 건데 번성된 자식에게 교육이 안 갔는데 무슨 번성이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막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것도 왜 필요하냐?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낳은 자식에게 하나님의 교육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교육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 친밀한 부자지간의 관계를 이 인본적인 정신에 뺏기지 않고 계속 유지해 가도록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본받지 않고 유지해 가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육인데 내가 낳은 자식을 하나님이 그게 원래 하나님이 준 생명이지 내 자식이 아니죠. 하나님이 양육을 위해서 내게 맡겨준 거죠. 그러면 맡은 내가 다시 말해 양육해야 될 이 의무를 내가 소홀히 해버리고 교회를 가든지 양육이 되는지 믿음에 섰는지 체크도 안 하고 그냥 세상 방식대로 방치해 놓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라고 주님이 내게 물어보고 아시겠습니까요? 네가 네 자식이 세상 멋대로 세상 방식대로 살 적에 네가 뭘 했느냐? 그런데도 너는 사랑만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사랑만 주었느냐? 채찍으로 또는 사랑으로 하면서 내가 너를 키웠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이 뜻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돈 벌어서 잘 살게 하는 게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그러면 돈 많이 벌어서 많이 쌓아놓으면 그거 가지고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뭐예요 그럼 도대체가?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데 어디 이루어져요? 우리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만들어줘야 되는데 내 자식, 내가 맡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부여받아서 맡아 있는 자식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는 내가 돼야 되는데 되지 않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도 눈물 뿌려 기도 한 번도 할 줄도 몰라요. 세상 일 뭐 잘 됐다 그러면 그는 막 축하한다 그러고 막 박수 보내면서 신앙에 자빠져가지고 있는데도 우리는 한 번도 회개할 줄도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참으로 잘하였도다 내 충성된 종아, 그 말 듣지 못합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결단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분별하라고. 우리는 그 자식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만 풍족하게 채워주면 부모가 하는 일, 역할 다 잘하는 줄 알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부모가 채워주는 그 양식을 먹고 바로 차라는가를 우리는 체크해야 되죠.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풍족하지 못하더라도 부모가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바른 양육을 하면 그 아이들도 바로 자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1대는 힘들지 모르나 현실적으로 2대, 3대 가면서 아이들도 다 꽃피어요. 나빠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본 바탕만 만들어주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이것만 지금 충족을 시켜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는 좋은 양육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막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런 일을 하면서 목적을 어디다 두었느냐? 신앙에다 두었다는 거죠. 신앙을 위해서 학교를 지어서 그렇다고 무식하게 아멘 이것만 하고 자라는 건 아니죠,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학교를 지어서 인성교육을 시키면서 그 인성의 가장 머리가 바로 신앙이 되도록 그런 교육을 이 청교도들이 시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았다는 얘기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절대로 그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620년에 청교도들은 지난주에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매사추세츠 주로 갔다고 그랬죠. 그곳에 가서 해중교회를 설립하고, 이 매사추세츠가 보스턴시로 발전하고 청교도의 근거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청교도의 근거지가 되었다. 네. 1636년에 하버드 대학을 설립하고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을 설립하고, 역시 여기서도 해중교회를 세웠다. 여러분, 해중교회를 세울 필요가 없으면 그냥 부모가 자식한테 하나님만 있도록 이렇게 교육만 해주고, 믿음만 있도록 해주고, 아멘, 예수 믿는다, 이것만 되도록 믿음만 갖도록 해주면 될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해중교회를 세우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차적인 교육자는 부모이겠지만, 그러나 그 부모도 그 자식도 교회, 해중교회에서,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교육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해중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워진 교회 사람들, 이 공동체의 사람들은 노예 해방 운동, 전쟁 반대 운동을 전개했어요. 그래서 전쟁은 어쨌든 내가 저를 안 죽이고 싶어도 저가 나를 죽이잖아요. 그럼 사람을 죽이는 건 살인이니까 그거 죽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 내가 그 어떤 말씀 때문에 안 죽이고 있으면 저놈이 나를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 어떡해요? 그럼 내가 하는 수에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거면 가만히 있으면 지가 나를 죽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쟁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 그러니까 이기고 지는 거, 이거 우리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 그러면 전쟁에 이기는 거 지는 거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전쟁이라는 거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는 전쟁은 이 땅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생을 금하시는 분인데 왜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지으면 결국에 뭐로 연결? 살생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는 건데, 죄를 감춰보세요. 그 마지막은 뭐겠어요? 살생이에요. 저를 내가 죽여버려야 이 내가 죄 지은 것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살생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건데, 그래서 전쟁 반대 운동을 이렇게 이 운동을 일으키고 노예 이런 사람을 팔고 짐승같이 이렇게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런 것을 이 교회 청교도, 이 믿음을 이 개신교도들이 반대 운동을 전개하니까 이 청교도들이 갔을 때 맨 먼저 스페인에서 그쪽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는데, 장사꾼이며 인본주의자며 노략꾼들이며 이런 사람들이 막 대거 몰려들어서 거기에 신대륙에 틀을 잡고 막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내버려 두겠습니까? 내버려 둘 리가 없죠. 1643년에 구두 직공, 다시 구두 만드는 사람, 폭스라는 사람은 순회 설교 전도자가 되어서 형식과 의식적인 교회 반대 운동을 전개했어요. 그러다가 백력 깊이, 다시 말하면 전쟁을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거스리고 싶지 않아도 거스를 수밖에 없다. 그러니 내가 병력을 필요하지 못한다 해가지고 군대를 안 가니까 거기서 견디지를 못하고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에서 다시 해중교회를 설립하기도 했다 이겁니다. 1672년에 영국에서 런던의 교회를 설립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래서 어떤 그 인본주의 심 앞에서 어떤 노예 해방 운동이라든지 전쟁 반대 운동이라든지 이걸 왜 했느냐? 그것으로 인해서 내게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오지만 내가 왜 했느냐?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목적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 인생들이 목적을 딱 놓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말할 수 없는 어떤 저항, 핍박, 고통, 어떤 고난 이런 것이 올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왜? 이 세상과는 계속 대치가 되는 거니까요. 마찰을 일으키게 되는 거니까요. 올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어떤 목적을 놓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런 정신을 후손에게, 그렇게 살다가 나는 뭐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그럼 후손에게 그 정신을 물려주고 그 정신을 물려주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눈에 보이게 이렇게 미국처럼 한국처럼 뭐 이렇게 막 중국처럼 불티처럼 일어난 이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 때문에 세상 유혹을, 세상의 어떤 그런 방식을 따라 살지 않고, 그럼 안 하다 보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오겠어요. 뭐 이렇게 펑펑 뭐 돈도 쓰고 싶어도 못 쓰고, 뭐 어디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얼마나 제한을 받겠어요. 그러나 뜻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계속 그렇게 내하고 관계된 사람들에게, 관계된 사람 뭐요? 자식이죠. 그 자식에 계속 이렇게 교육을 시키죠. 그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세워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워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러면 이렇게 마음에, 그러면 지금 여러분, 내 자식이어도 딸이 둘이지만 둘한테 하나님의 나라가 만약에 없이 내한테 있는 나라가 저들에게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뭐예요? 형제가 아니에요. 형제일 수가 없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형제지만 영적으로는 형제가 아니에요. 원수예요, 원수.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는데 저들은 세상 길을 가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땅에서는 혈육이 있기 때문에 형제로 살지만, 결국 이 내게 있는 이 피가 이렇게 옮겨서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서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잡히지 않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불러로, 이 나라를 하나님이 데리러 와서 그 나라를 데려가서 준비된 땅에 딱 내려앉혔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인연 맺은 혈육으로 맺은 인연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이것이 그곳으로 옮겨져서 그대로 내려앉아야 되는데, 내가 뭐가 있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가 뱃속으로 낳기는 낳지만 뭐야? 아무도 없는 거예요. 빈털터리야. 형제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최고로 좋은 게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제일 좋아요? 돈이에요? 돈보다 더 좋은 게 뭡니까? 가족 아닙니까? 가족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가족이, 내게 있는 예수의 피가 내 가족인 그들에게도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딱 보이지 않지만 이루어져 있다가 그대로 옮겨서 하나님의 나라 그대로 딱 내려앉아야 내 가족이 있는 거예요. 가족이. 그런데 이 땅에서 싹 다 없애버리고 믿더니 말더니 그냥 팽개치고 다 그냥 지멋대로 살고 내버려, 세상대로 살고 내버려, 내 혼자가 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우리는 믿음의 행자가 있지 않냐, 그렇게 자꾸 얘기하지 말고, 이 땅에서 우리가 좋은 것이 그곳에서도 좋은 것이지 여기서 싫은 것이 그곳에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이 땅이 우리의 기업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자손을 낳아서 기르면서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이것이 내가 자식인 이삭 너에게 줄 복이다, 축복이다라고 말했던 것이고, 이삭은 또 야곱에게 그렇게 했던 것이고, 야곱은 그 아들 유다에게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결국 그 흘러내린 줄기에서 뭐가 나왔어요? 긴 줄기에서 예수가 나와가지고 한 가족을 이루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 겹가지를 이루어가지고 곁에서 난 가지에서
이제 또 싹이 났는데 여기에서 내가 이루어지고 또 내하고 또 관계된 것들이 이루어지고 해가지고 한 덩어리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대로 쫙 내려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그 땅에서 우리가 그 땅을 맞이해야 되는데 이 땅에 눈에 보이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죠. 네. 그래서 청교도들이 그쪽으로 피난, 다시 말하면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도피해서 그곳으로 갔지만 그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더라는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신대륙을 건너간 그들은 이교도도 있었고, 그 영국 국교인들이 또 가고, 또 인본주의 장사꾼들, 이런 사람이 대거 몰려서 그곳으로 옮겨가서 정치, 경제를 장악하게 됩니다. 정치, 경제를 장악하게 됩니다. 이걸 보고, 정치, 경제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세상 권세, 이렇게 말하죠. 세상 권세. 세상 권세를 장악하게 되죠. 세상 권세를 장악한 그들, 그 땅은 정말 약속의 땅이었고, 믿음의 땅이었고, 믿음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준비한 그런 곳이었지만,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세상 권세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합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도 다 보셔서 아시죠? 미국 뉴욕 앞바다에 뭐가 서 있어요? 자유의 여신상이 서 있어요. 자유의 여신상이 딱 서 있으니까 자유의 여신상이라 해가지고, 이 나라는 자유의 나라야. 자유의 나라야. 그래서 자유라는 그 이름을 빙자하여서 학교에서 기도를 없애버렸어요. 학교에서 기도 시간을 없애버렸어요. 왜? 신앙에는 자유가 있는 건데 자유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땅에서 믿음의 사람을 길러내려고 하나님이 준비한 땅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 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증명받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학교에서 신앙교육이 사라지고 두 번째로 미국의 상징 마크 디즈니랜드가 있는데 거기는 뭐죠? 귀신, 유령, 악령, 짐승 이런 것의 천국이라는 거죠. 네. 전혀 믿음도 교회도 예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미국의 서부 아리조나주 관광 명소 아시죠? 그랜드 캐년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에 수백만 명이 1년에 구경을 하러 드나드는데 여러분 이 산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산은 물속에서 솟아오른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산은 물에 잠겨 있다가 물이 쭉 빠지니까 산은 솟아난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가면 봉오리가 이런 산 봉오리가 굉장히 많은데 봉오리마다 이름을 붙여놨어요. 템플이라고. 즉 신전이라는 이름을 붙여놨어요. 붙여놨는데 자, 첫 번째로 비너스, 주노, 주피티, 아폴로, 템플 일어났어요. 이거는 어디 신입니까? 로마 신이죠. 로마 신 이 봉우리는 무슨 신 해가지고 봉우리마다 신전이라는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 로마 신전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런 봉우리에다 그런 이름을 붙여놨어요. 거기 하나님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응? 두 번째로 비누슈, 시바, 부다, 테바 이거는 이 템플 이거는 어느 나라 신입니까? 힌두 신이죠. 인도의 힌두 신의 그 봉우리마다에 힌두 신의 이름을 붙여서 딱 간판 걸어놨다 이거죠. 그게 약속의 땅 미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려고 그걸 만들었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는 이시스, 오시리스, 호루스, 템플 이건 어느 신이에요? 애굽 신이라고 그랬죠. 애굽 신들의 이름을 그 봉우리마다 붙여서 그것을 구경하려고 수백만 명이 엄청난 돈을 들이면서 그곳을 구경해요.
거기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미국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게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이제 미국 다음에 대한민국 하나님의 나라 그러는데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아이고 밤에 가보세요. 십자가 천지 아닙니까? 십자가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인 줄 압니까?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 뜻 모르는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미국을 대표하는 뭐가 있어요? 라스베가스. 라스베가스는 애국과 로마 신이 섞여 있는 곳입니다. 애국과 로마 신이 섞여 있는 도시예요. 라스베가스는. 그러니 역시 미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또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그 뜻 바른 반석이 놔져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만 잘 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살고 있으니, 신앙을 하고 있으니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이 슬픈 얘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1776년에 독립선언을 하고 1789년에 독립정부를 수립합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합중국이라 해가지고 수도는 워싱턴인데 도시 한복판에 애굽의 오벨리스크와 같은 워싱턴 기념탑을 세워놨습니다. 도시도 네모 반듯하게 뭐죠? 역시 애굽의 그 도시와 같이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나라라는 거죠. 모든 기념탑, 의사당, 어떤 이런 관공서 건물 또 전부 로마식 건물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미국은 어느 나라 다음에 세계 주권 권세자입니까? 로마 다음에 세상 지배하는 권세자예요. 자, 이 세상 역사를 보면 첫 번째로 뭐요? 바벨론, 메데, 바사, 헬라, 그 다음 어디예요? 로마 다음이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이 순서를 따라서 지금 세계 역사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을 누가 감히 이길 수가 있었어요? 바벨론을 메대가 무너뜨렸는데 메대를 누가 이길 수가 있었어요? 메대를 헬라가 무너뜨린 헬라를 누가 이겨요? 아무도 못 이기지. 그런데 로마가 헬라를 잡았어요. 로마의 그 힘을 누가 감히 상대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다음이 이제 미국인데 미국이라는 나라를 누가 감히 상대할 수가 있어요? 지금 아무도 상대 못해요. 이 세상의 주권자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는 나라예요. 그들 눈에 거스르고는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 흐르는 정신, 메대를 통하고 헬라를 통하고 로마를 통하고 미국으로 통하는 이 정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정신이 뭐냐? 바벨론의 정신이 뭡니까, 여러분? 인본주의죠. 인본주의죠. 그럼 미국의 정치는 뭐라는 겁니까? 인본주의라는 거죠. 인본주의. 인본주의라면 미국은 누구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도들을 위해서 준비한 땅이라고, 약속의 땅이라고 그러지만 이 땅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원수의 나라라는 겁니다. 원수의 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를 여러분이 잘 알고 미국 하셔야 돼요. 미국이 힘 갖고 있으니까 미국이 평화를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자기의 국익을 위해서 우리를 봐주는 거지 우리를 위해서 저들이 봐주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더 이제 계시록에서 말하는 짐승의 역할을 그들이 할 겁니다.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세계 역사는 그래서 인본주의가 이런 역사를 통해서 흐르고 있는데 지금 마지막 주자 미국의 다시 말하면 이 정신이 흘러 들어가서 정치와 경제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데 이 정치와 경제에 지배하고 있는 정신은 뭐냐?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신이에요. 대적하는 정신. 그래서 워싱턴에 기념탑을 세우는데 로마 비오 7세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메시지를 뭐라 보냈느냐? 로마에서 아메리카로 그랬어요. 로마에서 아메리카로. 다시 말해 로마의 정신이 아메리카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메시지와 함께 블럭을 그 192m 되는 그 올라가는 곳곳마다의 블록을 기념해서 로마로부터 메시지와 함께 온 기념 블록을 다 심어놨다 이게. 심어놨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일 수가 없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게 손에 잡히게 저 미국이 또 저 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북한에 성령이 임하여 왔지만 북한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이 땅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정신을 이어받은 그 피를 물러받은 그 피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지금 연결되어서 상조하여서 지금 탑을 이루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실물이 없이 맨날 이것만 갖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이것만 갖고 있으니까 뭔 영광이 되고 뭐 행복이 되겠어요, 이게 여러분. 이런 서름과 이 나라를 지키려고 하니 얼마나 서름을 받아요? 얼마나 고난과 핍박을 받아요? 이 서름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주님이 오셔서 그 자들을 위해서 준비한 도성으로 옮겨놓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나라를 살다가 그 나라로 가는 자들의 형노라는 겁니다. 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이 땅에서 뭐가 잘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복받기 위해서 이거는 신앙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한 거지 이것을 위해서 신앙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4년 전에 대통령 당선돼 가지고 얼마나 그가 정치를 잘할 거라고 백성들이 입 모아서 다 말했어요. 그랬지만 원수의 그 늪에 빠져서 그냥 엉망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지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 얼마나 제가 들어봤을 때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정말 보람이 있다. 백성들이 잘 뽑았다. 이런 소리가 나올 만큼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물론 잘 하기를 바라야죠. 문재인 대통령이 잘나서 문재인 씨가 잘나서가 아니라 박근혜가 만들어준 영광이죠. 아무쪼록 이 나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 이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됐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어떤 정신으로 정치도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나라가 정말 부강해지고 백성들이 좀 이렇게 어떤 복지나 어떤 이 정신적인 면에서도 좀 성장하고 세계 인류 어떤 이런 국가와 어떤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나라가 만들어지는 기틀이 됐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그에게 하나님은 없으니 우리가 그렇게까지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아무튼 여러분이 가진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서 여러분이 가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잘 간수하시고 지켜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머지않아 얼마지 않아 우리의 본향에 우리는 갈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교육이라고요. 내가 낳은 내 자식을 교육하는 거, 내가 내 이웃에 있는 형제들에게 우리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전하는 것도 다 교육이에요. 영적인 교육이에요.
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는 거, 이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미국을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네, 그곳에도 누가 있어요? 우리 한국 전쟁 났을 때 식량 보내주고 옷 보내준 사람들이 누구예요? 미국 누구예요? 미국 청교도들이에요. 복음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 기아들이 많았어요. 데려갔어요. 누가? 미국 사람들이 데려가서 내 자식처럼 양육했어요. 누굽니까? 선한 사마리아인들이죠. 그 자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지 미국 대륙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십자가가 아무리 많지만 십자가 아래에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목적을 삼고 있는 자들, 그 자들을 부르러 주님이 오시겠다는 겁니다. 네, 마치겠습니다.